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요한일서를 강해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 내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나가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증거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페이크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증거를 요한일서만큼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 다음 5장 13절을 보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어서 이런 증거가 동반이 된다면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지를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전에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두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부정적 이유 때문이고 하나는 긍정적 이유 때문이에요. 부정적 이유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나가서 영적 반신불수가 되게 만드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들면요, 사실 다른 것들에 열심을 낸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적 정신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보상으로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조금만 온전하지 못하면 꼭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공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시중에나 유튜브에나 온갖 여러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니, 우리 혈육 관계에서도 한번 자기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잃었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했다가 다시 받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긍정적 이유는
구원의 누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구원이라는 핵물질 같은 거 하나를 내가 이렇게 품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림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해서 쓴 시편 51편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거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를 사활적으로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가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것이 나의 가장 행복이요 소망이라는 걸 너무 많이 발견을 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착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도 나 많은 소망을 안 두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나쁘게 표현한 여러분에게도 내 소망을 안 두어요. 나는 내가 곧 리타이어를 꿈꾸고 있는데, 나는 리타이어 하면 그게 나의 소망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거.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거 좀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내 능력 믿고 내 잘난 것 믿고 그러다가 그거 깊이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나이 들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와 동행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은 올마이티하시거든요.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소선지서를 지금 의도적으로 읽고 있어요. 성도들이 좀 소선지서 읽는데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데,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만군의 이 말은 물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모든 군대의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올마이티 가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내가 그래서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저기 북극에 가서 살아도 되고 남극에 가서 살아야 된다, 나 그렇게 말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통행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슨 한국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계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만물의 주 되신 분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나도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저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정감 있잖아요. 큰 바위 위에 내가 탁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그 요새와 같은 곳에 나 자신이 이렇게 탁 보호되어 있다는 것. 소선지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통해 가지고 너희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구원의 증거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해. 자꾸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이상한 방식으로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뭐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뭐 환상을 봤냐 안 봤냐, 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다 그것들은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인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확신도 갖고 그걸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나타나는 특성은 뭐냐 그러면 뭘 이기게 돼요?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죠. 프리빌리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이라는 핵물질 하나를 그냥 이렇게 소유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증거는 곧 구원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일도 몰라요. 나가서 구원받은 성도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구원의 증거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상반절에 소개되었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사실은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이게 진짜 나의 말씀이라 그러면 엄청난 말씀인 게 그렇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다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 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연인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했냐 그러면 혈통으로 안 된다 그래. 이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 자꾸 모태신앙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자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냥 자연인인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가 안 돼. 요한 사도는 육정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어떤 성경들은 아버지의 뭘로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나가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인간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본어게인 시켜가지고 다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지배를 된 자연인의 상태에 있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적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절대 교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왜 자꾸 도전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일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이 성경 원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느 날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심판해서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나 모태신앙이요. 여러분, 그건 안 통한다니까. 그런 거는, 아멘? 그런 거는 그 앞에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냐라고 말할 때 거기서는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요.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신적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진짜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다,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 듣는 거예요. 뭐 들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자꾸 그래. 자기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요한 1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에 하나님 볼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그 순간에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의 증거가 동반이 돼요.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저 뒤에 우리 지은 자매의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 내가 임신했다고 소식 들을 때부터 내하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친구가 태어났는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 작은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명을 가지니까 생명을 가진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교회 오면 뭐 울기도 하고 또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뭐 낯도 가리고 막 두리번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생명 가진 증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친구가 로봇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고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단번에 그게 100% 나오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듯이 구원의 증거도 점진적으로 그 사람 속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고 이런 증거가 동반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 다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는 세속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는 타락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해. 이게 거대한 바다처럼 이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을 저항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나가서 죄와 마귀에 지배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코스모스도 조심이 돼야 된다. 왜냐? 이 세상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마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 뭐 드라마를 본다,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세상을 일시적으로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는 자연계와 그 속에 있는 세속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돈 벌어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된 것을 세상이라 그래. 그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세상이 뭐요? 그러면 세상이 가진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라고 말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울 것인가? 그게 뭐 성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새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는 세상. 조금 뭐 곁길로 나간 이야기지만, 그럼 명품백이 뭐 그렇게 좋은 거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누가 명품백 줘도 그냥 아무 감흥도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싸만코나 하나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 근데 끊임없이 왜 그런 거야?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아들 100점 맞았다, 뭐 우리 아들이 뭐다, 뭐 내가 뭐다, 내가 맨날 그 자랑하다가 인생 맞춰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옛 지혜와 세상이 만들어낸 죽음, 세상이라는 유한성에만 갇혀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된다. 아멘. 그것을 이기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 겨우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냥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자연인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연인들은 그걸 목표로 삼는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도 않아. 그래서 자연인은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프리빌리지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언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인데 두 절 잘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지 그 밑에 소개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뭐라 했죠? 우리의 뭐 때문에 이긴다?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에 우리가 부주의를 가질까 봐서 5절에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거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성경의 약속이 뻥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성경은 진리예요. 뻥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뭔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도 하고 내가는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요? 믿음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구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트러스트 시키라 그 말인 거죠. 나가서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주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물학적으로 뭐 아들, 딸을 낳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성경적 용어를 가지고 아들이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똑같다는 말을 쓰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딱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옛 세상에 탁 지배에서 벗어나 버려. 이게 첫 번째 승리예요. 자연인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옛 죄와 마귀와 옛 세상에 지배되어 태어나거든요. 아니 그가 무슨 할아버지가 목사든 뭐 할머니가 목사든 뭐 고모가 뭐 그런 게 상관은 없다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냐 그러면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탁 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단번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그게 첫 번째 승리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가서 말해요. 그것들이 세상 마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말해요. 이렇게 놀다가 위험한 뭐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이 막 닥쳐오면 엄마 아빠 무서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와가지고 뭐야? 안 무서워요? 지금 내가 좀 웃기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개고 뭐고 막 주장량을 치고 도망가듯이 말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즉각 예수님께 헬프미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 위험해요.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난제를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할 것인지를 알려주심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두 군데만 소개를 하면, 첫째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기가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그래요? 크다고 말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마귀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성경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뭐겠어요? 잠깐 와서 2시간 예배하고 한 주간 내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거의 내내 승리를 경험하는데 혹시 조금씩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뭐예요? 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일주일 내내 실패해, 일주일 내내 죄에 지배된 삶을 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두 번째로 있기는 계신데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은 뭐예요? 구원받는 시작도 믿음이에요. 삶의 진행도 믿음이에요. 우리 천국의 문에 발을 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난 진짜 믿어요 하는 이 증거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 믿음 진짜야. 너 예수 믿는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알지만 교회 목사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격려한답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막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지. 근데 솔직히 나부터서도 어떤 영적 지도자나 누군가가 막 좋게 말해줘. 넌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럼 막 성도들이 되게 막 낙심됐다가도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말 보는 동안 넌 잘못될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날마다 용화 잘 될 거야. 시몬이 잘 될 거야. 시몬이는 앞으로 큰 회사의 기업의 CEO가 될 거야. 그러면 괜히 기분은 좋잖아. 안 좋구나. 저 친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 아멘 하는데, 아멘. 대부분 아멘 하는데, 아멘해. 대부분 성도들은 아멘 하고 막 어떤 그런 교회 있어. 우리 교회 그 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 막 그런 교회 있어. 그 목사님이 막 범사에 잘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막 하는 그런 교회. 동영상 켜보라고. 그거 알잖아. 시몬이 너가 어느 교회인지.
아니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힘이 나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해도.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앞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성경 전부가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만 읽어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고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실 이 말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또 그렇게 또 뭐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압축을 확 시킨 거야. 내가 자주 말했듯이 우리 컴퓨터 뭐 예전에 뭐 하고 뭐 예전 버전 쓴 사람들은 압축 파일이라는 거 있잖아. 용어 알아?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의 사역이 너무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초압축 파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이원론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원론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그것도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짧게 말하면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걸로 보는 거야. 이 몸까지도 다 악한 거라고 봐. 오직 영만이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원론의 아류가 하나 있어요. 그 이원론에서 이단들은 또 이단에서 이단의 새끼를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처럼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말이에요. 큰일 날 뻔하는데. 그렇죠. 한국교회 집단 고발을 당할 뻔하는데. 근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케린투스라는 인간이 만든 이단이 있는데 원래 이단들은 맨날 쓸데없는 계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이원론에서 말하는 텍스트니까 맞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킬 게 뭐 없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상상인데. 근데 뭐라고 했냐? 케린투스라는 이론을 쫓은 자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 메시아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동정녀 탄생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 위에 임했다가 예수가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케린투스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육체를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걸 주장하려는 것이 그 당시의 거짓 이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미 1장부터 그걸 다루었잖아요. 예수는 실제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죠. 육체를 갖고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씀의 두 번째 보편적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다 더 확실한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를 압축시켜 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물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때에 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요단강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날에 선포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뭐처럼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 가지고 봐라, 예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모를 하셨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하게 조금 그냥 여기다 뭐 덧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줘.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줘.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성경 전체가 사실은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지만 자꾸 지금 교회가 말이야 병자 고치고 막 자꾸 그런 걸로 성도들을 자꾸 좀 이렇게 어떻게 몰아가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은요, 교회가 똑같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걸 똑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몬이가 만약에 죽었어요.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요 앞에 앉은 시몬이가 있어요. 잘생긴 시몬이가 있는데, 시몬이가 죽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몬이를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살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이몬아 일어나라, 이렇게. 그럼 안 일어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다 블랙모션에 가가지고 막 호수를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용화가 제일 먼저 걸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제일 먼저 늦게 가는 거지. 내가 혹시 앞에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랬잖아. 얍삭 바른 목사인 거지.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가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알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을 때 그 현장 지휘관인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증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증언만 해도 엄청난 증거 능력을 가질 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그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신비한 역사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다 우리 인간은 뭔가 눈으로 지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기 전에는 안 믿는 게 인간의 그 보편적 직관 능력이잖아요.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우리 동네 무슨 니타니 마운틴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근다고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 속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신비한 역사를 먼저 일으켰고요. 하나님이 지금 개런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너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남들이 비난도 하죠. 뭐 목사에게 속아서 교회 다닌다는 둥, 뭐 목사와 바람 피웠다는 둥, 뭐 어쩌고 뭐 저쩌고 뭐 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1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신비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꽉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요, 프리빌리지예요. 프리빌리지.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점검하고 그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고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